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재물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저를 따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멘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JMS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해요. 그죠? 예, 신이 된 남자, 신이라고 말하는 남자, 이런 프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를 본을 받고 목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괜히 사람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여기 앞에서 말하는 조재영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너희의 모든 재물까지, 너희가 가장 소중히 얻은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정말 따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이요? 와, 목사보다 낫네요. 저 같으면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그러면 말씀교회는 누가 지키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좀 다녀봤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밤을 새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은 날 아침에 기진해서 있는데 예수라는 선생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잔뜩 잡힌 거죠. 야,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사건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리뷰처럼 리마인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잔뜩 잡힌 거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153마리 그물 가득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주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무태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떡을 굽고 계시는 거죠. 숯불에 떡을 굽고 계시다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셔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사명을 재확신시켜 주신 사건.
이 두 사건은 같은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에서는 물고기가 가득 잡혔지만 그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지만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세우시는 회복의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물고기 사건은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는 어때요? 기가 죽지 않습니까? 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를 수,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선생님 얼마 주실 건데요? 시간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데요? 이런 거 따지고 있진 않을까요? 잠잘 곳은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어부, 세리, 열성당원 등 여럿의 면모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부들에게 대해서만 자세하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 앉아있는 레위를,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은 업에 종사하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의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동일한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직업인 어부, 이것이 그들의 제자됨, 사도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특별한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별명이 무엇이었냐면요, 베드로 전도사였습니다. 왜 베드로 전도사였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저에게 자꾸 베드로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베드로처럼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야, 왜 너희들은 나를 베드로 전도사라 부르는 거야? 라고 알아봤더니 제가 자꾸 사람을 낚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오늘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 준비했어. 야, 오늘은 완전 특별한 시간이야. 다 모여. 야, 내가 있는 곳은 이곳으로 모여. 내가 기가 막힌 것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와, 재밌는 것 준비했대. 특별한 날이래. 전도사님이 우리 꼬시네. 그래서 와 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왔는데 별거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완전히 전도사님한테 낚였어. 그래서 베드로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전도사, 베드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물론 주님이 여기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람을 꼬셔서 낚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베드로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부라는 것,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라는 이 직업은요, 제자들의 나중에 추후에 사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 나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것이 사도직의 제자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의 이 사건을 공간복음에 다 말씀하고 있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가리켜 혼돈과 공허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다스리는 곳으로 음부와 사망의 세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교회와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바다를 가리켜 이 세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다라고요. 그 바다에서 어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야말로 사망과 음부 속에 있는 이들인 거죠. 영혼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자라는 것, 사도라는 것이 어부라는 것, 바다 속에 있는 이들을 사망과 음부 속에 세력 하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 어부들을 이 제자에서, 이 제자로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제자로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깊은 데로 뜬금없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 이들을 단지 생계를 위한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심으로써 세상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라라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으로 그 대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녘의 바다에는 고기가 다 얕은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얕은 데만 물고기가 있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 중에는 어부 생활 하신 분들이 없죠. 10년, 20년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목사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데만 있습니다. 그럼 아,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부의 상식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바다의 생태계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볼 때 백과사전을 옆에 두고 봐야지 이해가 되겠죠. 말씀을 과연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볼 때는 여러 참고 자료들 둬야 돼 이런 건가요? 이것을 단지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사람의 상식과 상관없는 것을 베드로에게 시켰으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맛봤다라고 이해한다면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비상식적인 것까지 시키더라도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요, 말씀은 그날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었고 얕은 데만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는 물고기가 얕은 데 있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고 이런 데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관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부로,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부로 뼈대가 굵고 그렇게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본문은요, 그렇게 어부로 살아온, 어부로 지식을 가진, 어부로서 경험을 쌓은 자들마저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인생살이의 고됨과 나의 수고의 헛됨,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이 바닷속의 물고기 잡는 데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리고 아무 수학 없이 새벽녘에 피곤에 쩔어서 헛되이 던졌던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그 말씀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어디까지요? 그래요. 깊은 데까지. 어디까지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냐면 깊은 데까지요. 저기 깊은 데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노를 저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많이 잡았으면 힘들지 않아요. 밤새서 물고기 잡았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피곤에 쩔어 있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피곤한데도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된 수고인 겁니다. 나의 지식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얕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아무 영혼 하나 건질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정말 베드로답다라고 보여지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어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이 말은요,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누구는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피곤한데 던지라고요? 그리고 깊은 데까지 억지로 가서 여기서 던지면 돼요? 아휴, 하고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요? 능동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딱 보면 티가 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시키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맙니다. 내가 해버리고 마는 것이 속 편해요. 그러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좋아 보이고 마음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과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하는 성도는 그 은혜 받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뭘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요? 복지콜도 안 되는데 집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라고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번에 좀 특송 좀,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은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들이 학교에 복학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망이 많이 커서 2년간 휴학했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쉬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가려면 준비를 할 게 많겠죠. 그래서 복학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복학하기 전에 뭘 하나 봤더니 동아리를 조직하더라고요. 요리 동아리. 얘는 공학도입니다. 요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가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하겠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먼 곳에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질 나쁜 친구들 만나서 신앙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내가 매우 걱정이 많더라고요. 기숙사에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나랑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왔는데 형이야. 나이가 많아. 내가 2년을 쉬었는데도 나이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형이 신앙이 열심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너무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랬더니 나머지 한 룸메이트가 또 들어왔어. 그런데 이름이 충만이야. 와, 할렐루야. 충만이면 교회 다니겠다. 그랬더니 심지어 선교사님 아들이래.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인데 아들이 큐티를 안 하면 우간다로 보낸다 그랬대. 얼마나 큐티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리고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CCC에 가입했다고 전화하더라고요. 아내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들을 기숙사에 맡기면 생활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봐 염려가 컸었는데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니까 참 감사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1중, 2중, 3중으로 그물 쳐서 도저히 딴짓 못하게 붙잡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물을 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남전도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친구와 아는 지인들의 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목사를 봐서라도. 할렐루야. 웃으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떠나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이 다른 제자들이 고백했을까요?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가요? 유독 베드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린 오늘 본문 앞에 이미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4장 볼게요. 오늘 본문 5장이죠? 네, 5장 앞에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 5장 앞에는 4장에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며, 그리고 주님은 그 권위로서 귀신들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열병까지도 꾸짖어 고치시고 계십니다. 귀신들은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백하며 쫓겨납니다. 그런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아무 말도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심, 열병을 꾸짖으심,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귀신들을 잠잠케 하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아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에게서 아무런 증거도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마귀의 증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듯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거짓을 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굳이 굿하는 데 가서, 점 보는 데 가서 증명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유능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거기 유능하대 하고 용해 하고 막 데려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점쟁이가,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맞지? 받지. 점쟁이가 맞죠. 용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괜히 굿하는 데 가가지고 무당을 막 째려봐요. 막 째려봐. 막 속으로 떠날지어다. 그 무당이 다 알아요, 그거. 왜요? 째려보니까. 여기 너 예수 믿지? 저리 가.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귀신에게 증명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래요? 받지. 용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맞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십니다. 보통 귀신을 쫓으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치시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그리고 장모를 고치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드로의 집이라고요. 누구의 장모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라고요. 그리고 그 장모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수종듭니다, 예수님을.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심도 보고 병을 고침도 봤어요. 특별히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보이세요? 누가 고쳐달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베드로가요?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열병은요, 그곳의 풍토병을 말합니다. 단지 열이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풍토병에 걸리면 중한 열병으로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 심각한 병이에요. 아스피린 먹으면 낫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났음에도 내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고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2절, 3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베드로가 있을까요? 그물을 손질하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중에 베드로가 있을까요? 무리 중에 있을까요? 어부 중에 있을까요? 어부 중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 따라다니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하고 아무 수확도 못 잡고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가리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지명해서요. 지금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예수님, 여기다가 안수해 주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다가요. 이렇게 막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이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베드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도
장모의 병을 고쳐주심을 요청하지 않는 베드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보이세요? 베드로의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그겁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의 모습같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감동이 없죠. 죽은 베드로, 죽은 예배, 죽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디베랴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인 겁니다. 상처뿐인 인생, 실망과 실패 속에 그저 하루하루 사는 인생,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네, 아멘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자신 있는 자들인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베드로가 따른 모습, 요한이 따라간 모습, 야고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이 모습, 제자들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나는 힘들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업을 다 100가지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네 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2번에 걸쳐서 부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시면서 그럼에도 아무 반응 없이 자신의 생업에 빠져 살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너의 던질 그물이 이 얕은 물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음부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걸려있는, 얽매여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완악함과 아집, 생명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이 내 생활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가르침을 받고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완고함, 그제야 주님은 베드로를 지명하여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주님, 이 말씀 교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주님이 손짓하면 주님을 따르고 말씀만 하시면 다 순한 양이 되어 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내 것에 빠져 사는 고집센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시며 그들을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 3년간 주님이 그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가르치심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린 그 정도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님은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이들과 함께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헛되이 성의 없이 툭 쳐서 부르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고 설득하고 이끌어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되면요, 2번, 3번이라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이 사건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만들어질 회복의 사건으로 오버랩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기서 그물을 던졌던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회복의 사건으로 오버랩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화기 소리 좀 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드러난다고요? 베드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베드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이크 소리 좀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구원의 역사 속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심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아닌 주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젠 그 부르심으로 우리와 귀한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반응 없이 내 것에 빠져 살고 있는 나에게 강팍하고 완악한 나를 한 번, 두 번 부르시고 경험케 하시고 반응케 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이야기를, 하루하루의 그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악함을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그 마이크 좀 딴 사람 좀 잡아주세요. 그런 것 좀 나의 완악함을 안다면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나의 추악한 죄인된 이 영혼을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계신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듯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었듯이 이젠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그와 너와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예수님과의 스토리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